지도자는 대개 야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듭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으며 회심한 후에도 그 야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을 적당히 하고 마는 성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집요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적 충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늘 더 큰 성취를 꿈꾸었고 그의 시선은 항상 먼 지평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거듭나기 전 바울의 야망은 사기꾼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멸절시키며 점증하는 교회의 영향력을 종식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향한 그의 불타는 열심은 그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극적으로 회심할 때까지 그는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회심 전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언급했습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것이 바로 한 미치광이 바울의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의 야망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야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분명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야망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발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옛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때 멸절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스도로부터의 개인적인 인정이 모든 섬김과 고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이 야망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희생적으로 섬기며 계속 신실하게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바울의 둘째 야망은 그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칠 줄 모르는 진보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가? 그는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것을 영예로 삼았습니다. 다소의 바울의 머릿속에는 저 너머에 있는 지방들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야는 지평선을 몰랐습니다. 고린도, 로마, 스페인. 늘 그의 눈은 지평선 저 너머에 가 있었습니다. 키플링이 바울에 대해 시를 쓴다면 아마도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가서 찾으라 숨겨진 영혼들을, 가서 바라보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저 산맥 너머로 가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노라. 자기 백성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 영혼들을 숨기신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음성을 전하도록 나를 택하셨다. 나는 그 음성을 들었다. 이제 저들에게 전하노라. 그는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선교 열정은 헨리 마틴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헨리 마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탐욕을 위해 불타는 것도, 야망을 위해 불타는 것도, 자신을 위해 불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저 온전한 번제물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불타기를 원한다. 이와 비슷한 야망으로 모든 위대한 선교사들의 가슴은 불탔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아직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은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야망으로 가슴이 불타야 합니다. 바울의 야망에 사심이 없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곧 그가 말한 비이기적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또한 둘 다에게 빚을 갚길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 우리의 선교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더 넓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요. 남의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이러한 야망을 불러일으키고 계속 불타오르게 한 것은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가슴 속에 이런 야망이 불타오르도록 동기를 부여해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의 편지들 속에서 그 동기들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이며 따라서 그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주재권을 가진다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하늘의 환상을 본 후 즉각적으로 물은 두 질문. 주여, 뉘시니이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며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대로상에서 바울의 반항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그를 사로잡았던 그 사랑이 계속 영광 중에 계신 그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로 하여금 주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셋째는 의무감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발견한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의무감이 그로 하여금 모든 인종적 장벽을 뛰어넘고 모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빚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 부, 지식 모두 무관하였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바울은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정복자 되어야 하나 매여 있는 사람들, 왕이 되어야 하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나는 본다. 헛된 꿈에 부풀어 슬프게도 땅의 것들을 위해 싸우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을 듣는다. 그러면 갑자기 불타는 듯하여 견딜 수 없는 열망이 긴급한 나팔 소리처럼 나의 온몸을 전율케 한다. 그들을 구하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썩으라. 그들의 생명을 위해 죽으라. 그들을 위해 자신을 바쳐라. 넷째는
주님께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은 바울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강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언급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섯째로 바울에게 강한 영적 동기를 부여해준 원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영광스러운 기대가 그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